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실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고백하실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만나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려. 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심령을 세우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안아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불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불러 주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여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세를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위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우리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나니 아버지 세를 행하소서. 아버지 세를 행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충만, 아버지 예수 충만,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아버지 여기다 불러 주여 성령이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권능의 팔로 안위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안수하여 주시고 어둠과 사망과 저주와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 모두 씻어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주여 오라이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평안하며 온전하며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해바다 열릴지어다. 해바다 열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조금만 생각하고 뒤돌아보아도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감사,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의 조건은 흘러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찾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호흡할 수 있어서, 아버지 걸을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수만 가지의 감사의 조건으로 아버지 예배가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제와 모든 감사의 조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용빈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주님이 허락하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때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인내함으로
믿음의 성장에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은혜의 매일의 삶을 감사로 고백드려야 함에도 우리는 분주함에 감사를 잊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죄와 씨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막들에서 반복된 죄와 씨름하며 우리의 위로하려 오는 육신의 씨름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사명과 씨름하기로 지정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예배가 되게 삶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섬기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신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하시는 주의 음성에 건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자에게 지치지 않게 매일 새 힘을 주시옵고 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입술에 기도를 담아 드려지는 호산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이크 소리 좀 크게 찬양해 주세요. 크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저들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 되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과 하늘의 영광으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물질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곳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불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고 흘러넘쳐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아버지와 나누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만한 거부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11조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버지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께 올려드리옵나니 아버지,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거룩한 주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거룩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과 삶을 그리고 온 육신과 모든 마음을 묶고 괴롭히는 악한 괴기와 질병과 어둠 영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괴기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흐를 때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당뇨와 더러운 피는 맑아질지어다. 모든 뼈마디와 조직과 세포는 살아나며 관절과 골수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온전해질지어다. 디스크는 떠나가라.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와 어둠형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님이 고치시고 만지시며 온전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릴 때 아버지 주님이 주신 건강과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받는 거룩한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나니 아버지 이미 말씀을 받아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아버지와 삶의 기름 부어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성도들이 아버지 진리 안의 해방과 자유와 아버지 응답과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이 주의 입술만 아버지 주님의 마음만 아버지 주님의 생각만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찬양을 맡은 찬양대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성령의 감동 역사심을 아름다운 곡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망과 저주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악한 괴계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권능의 능력에 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내년 한 해가 기대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늘 기대되는 오늘 한 해,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올 2020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 또 함께한 우리 건속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성태 성도님이시고요, 김미량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남전도의 7세이시고요, 김명 집사님의 남편분 되십니다. 우리 정성태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손 들어서 이렇게. 네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마음을 나눕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이렇게 매주마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건강으로 늘 풍성한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태 귀한 영혼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셔서 사망과 저주, 어둠과 질병과 죄와 아버지 허물로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속의 은혜 원천과 말씀으로 풍성한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방해받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천국까지 믿게 다름질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9년도 11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12월이 시작되고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이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신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연시 또 마음을 잘 지키시고 새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행사 또 함께 잘 참여하셔서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교회 김장을 오늘 중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 마쳤습니다. 늘 맛있는 김치지만 올해는 더더욱이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제가 그날 그 시간에 또 손님들이 오시는 바람에 이번 주는 제 손이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김장을 통해서 또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위로와 힘과 건강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책당회가 12월 12일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오후 6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준비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명예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가족들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잘 맞춰 일정 맞춰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2019년도에 오늘 오신 새가족과 더불어 오신 모든 분들 한 7, 80분 되고요. 인도자들까지 하면은 뭐 거의 100여 명 이상이 우리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며 또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올 한 해 아주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도 조금 이렇게 잘 자리를 못하신 분들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더 교회 안에 잘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월 7일 날 돌아온 다음 주죠. 예, 토요일 날 우리 오후 5시에 4층 교회 4층에서 모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많은 선물과 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교육이 우리 주일 오후 오늘부터 우리 2층 목양실에서 12시 50분에 진행을 합니다. 성탄절, 성탄 주간에 세례를 하게 되고요. 우리 유아 세례 신청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성탄 주일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상 예배가 1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엠마우스 수료식 12월 1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교단 및 소그룹 모임 오후 예배 진행을 하고요. 오늘 특별히 그동안 교회 안에 또 우리 포도를 통해서 많이 섬겨주시고 우리 식사 때마다 또 때마다 지난 가을에 많이 섬겨주셨는데 이번에는 포도즙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또 교회 선교비로 쓰이는 또 귀한 시간이니까요. 원래 시중에서는 3만 원에 파는 거 우리 한 박스에 2만 3천 원에 팔고 또 남은 그 수익을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분들 사가시고 또 좋은 제품인 만큼 여러분 선교회도 함께 도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생 모임 점심식사 후에 진행할 거고요. 점심 식사는 우리 염성철 남수 집사님과 이미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설거지는 남 6조와 여 6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좀 조정했더니 이제 실력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더 우렁차고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와 추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만히 보면 가르치는 부분과 가르침을 받는 부분, 지시하는 부분과 지시를 받는 부분, 인도하는 부분과 인도함을 받는 부분으로 온몸이 간단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만히 보면 이런 구조로 나뉘어져 있어요. 인도하는 자와 인도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런데 이 구조가 건강한 관계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된 안 좋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 파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아줌마들이 후루룩 몰려 있어요. 누군가는 그들을 모았겠지요. 그들을 모으는 자와 그리고 그들에게 막 따라온 추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들은 분명히 다 흩어집니다. 때가 되면 흩어져요. 뭐 하면 흩어지죠? 물건이 다 팔리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 그 인도하는 무리와 그 따르는 무리는 그렇게 건강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품이라고 하는 목적이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의 아이들, 소녀들이 막 아이돌을 막 환호하며 막 쫓아갑니다. 그들 무리들이 누군가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 무리와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를 이끄는 그 사이에는 뭔가 좋지 않은 목적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외모와 그가 가진 재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모는 때가 되면 쇠퇴합니다. 그 재능은 때가 되면 쇠하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끄는 무리와 그리고 그 모으는 따르는 무리들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때가 되면 와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끔 TV에서 보는 조직폭력배가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끄는 자와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이 모임 또한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라고 봤더니 주목, 힘 때문에 그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고 권세가 사라지니 결국은 그 무리도 건강한 무리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니까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인도하는 자와 그 인도함을 따르는 자의 구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요, 교역자와 그리고 평신도와의 관계요, 또 셀 리더나 교사들, 이런 가르치고 이끄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 두 관계가 건강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나누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 좋은 것이 무언가 봤더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8절에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좋지 않은 건가 읽어보면 잘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좋지 않은 건가요? 좋은 거는 성령을 따라 심는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육신을 따라 심는 것을 의미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따르는 무리인가 봤더니 가르치는 자가 지식을 가르치고 받는 자가 지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학교 공동체 안에는 오직 지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지식이 많으면 우리 무리가 학생들이 좋은 지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지식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식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문제일까요? 이단은요, 이단들 보면 사입이 성경 갖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 가르치다가 끝에 가면 자, 이단,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인데 그 끝에 가서 누가 나타나느냐? 교주의 가르침, 교주의 경험, 교주의 생각, 교주가 가진 뭔가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이 목사나 가르치는 자의 지식이나 가르치는 자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주를 만나고 교주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만날 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성도와 평신도 학생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관계 안에 이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이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사로잡다 보면 사람이 전해지고 사람이 받아지고 지식이 전해지고 지식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곳에 다른 것 바로 교주와 같은 목사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이 예수님과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면 누구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도 함께 와르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나 교주나 목사가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성도들이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제 눈치 보이시는 분,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아 목사님이 이거 좋아하니까 저거 해야 되고, 아 목사님한테 잘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주를 따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절을 전하고 절을 받고 여러분이 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국이 뭐냐? 그 사람이 흔들리거나 부재됨과 동시에 와르르 신앙도 무너지고 시간이 갈수록 변화도 성장도 주님이 주시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특히나 올 한 해는 제가 교육자들을 막 섞어버렸어요. 그 맡은 기관을 막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셀 지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며 결정하겠지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자 리더가 바뀌건 셀 리더가 바뀌건 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바뀌건 사람이 바뀌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추종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쁜 것을 받은 인생은 뭐냐면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리고 사람이 부재되면 나도 사라져버리고 내 신앙도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이 추종자들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신앙도 삶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이단은 아닌데 주의 종을 따르고 이단은 아닌데 리더들이 전부이고 그 사람을 이끄는 가르치는 자가 내 신앙의 전부로 찾아들어 있는 그런 추종자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리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쫓고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본문을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4장이죠.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총명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세는 내 친구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가 살 자가 없으리니 그러나 모세에게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성경에 안 써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금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질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시려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지금 비참하게 이 모세를 죽이셨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땡겨서 죽었건 아니면 병들어 죽었건 어떻게 다 죽었건 죽은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걸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가 죽음과 동시에 그를 쑥 하고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있는데 자,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를 따랐어요?
모세를 따랐고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양, 모세가 기적을 행한 양, 모세가 다 내주는 양, 모세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주의 종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하지만 제 능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한 이틀을 계속 하나님께만 성령과 주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 저는 제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건강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말연시에 교육자가 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리더십이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셀 리더가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싹 부재되어지면 갑자기 신앙이 와르르 흔들리고 와해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은 추종자였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추종자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따르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마트 가는, 그리고 백화점 가는 아줌마들이 상품 때문에 모여있듯이 그 아이들, 그 연예인들을 쫓아가는 그 사춘기들이 그 외모를 쫓아가듯이,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조직폭력배의 대장을 힘 때문에 그에게 모여있듯이 오늘 우리가 추종자가 되어지면 주의 종에게나 사람에게나 리더에게나 뭔가를 요구하며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무리는 추종자가 될 수 있고, 추종자는 반드시 배신과 그리고 인생의 무너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종자가 아니라 제자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진다라면 제가 안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만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사람만 바라본다거나 리더들에게 매달린다거나 자꾸 그런 것에 연연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처럼 주님은 그들을 거둬가셔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0여 년 되는 리더십이 교체가 됐어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뭐 아는 것을 다 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교체된다는 건 교회가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만 왜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바꾸셨을까? 그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혹여 모세를 데려가신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의 능력을 바라봤던 그런 신앙과 삶이 있어서 그 리더십이 교체되자 내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송두리째 뒤흔들리며 방황하는 심령이 있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에요. 제가 수종드는 여호수아처럼 저는 교회에서 그냥 허드렛 일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일하는 그런 보조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때는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추종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이 추종자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도망가셨어요. 왜냐? 이들은 무리요 추종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의 기적이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나 뭔가 자기들의 피로와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줄 그런 사람을 쫓고 있는 이 무리를 주님은 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너 나한테 뭐 얻으려고 왔으면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바랄 것 없다. 너는 내 제자가 되려면 너를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제자는 버리는 자요, 추종자는 소유하는 자들이다. 자, 추종자들은 뭔가를 얻어내려고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뺏어내려고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뭔가를 얻고 가지려고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무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 하려면 내려놓음과 포기를 배울 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종자요, 여전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뭔가 내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아직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했죠? 먹을 거, 입을 거, 여전히 자기의 필요를 광야에서조차 자꾸 소유하려고 이 소유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내 사람이 되려면 너는 다 버려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조차도 다 내려놓지를 못해서 애굽이라는 땅에 자기 살려고, 자기 먹을 거 챙기려고 자기 아내를 파는 일까지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아직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냐고, 교회에서조차 리더에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얻어내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우리는 이 추종자 무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은 그의 집도 가져가고 가족도 가져가고 아들, 딸도 가져가고 건강도 싹 가져가셨어요. 그때 욥이 한 얘기가 뭡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어차피 다 내려놓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이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물고 뜯고 다 뺏으려고 살더니 예수님을 딱 만나 자기를 다 내려놓고는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나 때문에 억울한 자가 있으면 4배를 더 줘서 그를 다 돕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이 뭔가를 내려놓는 것이 제자지, 여전히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마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온다라면 우리는 추종자요 무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사람 볼까요?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인정을 쫓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볼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라도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왜 교회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도 소유의식을 못 버렸으면 건강 주실까 봐, 복 주실까 봐, 내 인생 형통하게 하실까 봐 하나님이 그거를 다 걷어가시고 뺏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시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락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고 자꾸 소유의식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돌이 들어 떡이 되게 하라.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겠느냐. 이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 그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들은 그 삶은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거에 자꾸 시달릴까요? 육신을 다 내려놓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근육, 육신의 힘만 막 먹는 거, 보는 거, 노는 거, 그리고 성공하는 거 이런 거에만 연연하다 보니 육신은 막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 먹으려고 마시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육신이 요구만 자꾸 찾아 그것을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에게조차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 포기가 되어져야 우리의 영이 살고 영적인 욕구는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딱 한 프로 제가 TV를 보는데 한 프로 딱 전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애기들이 너무 예쁘고 이게 뭐 애기들이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 좋고 저희 집 사람도 거기 건우 막 미치더라고. 그러면 건우를 낳든가 뭐 그러지 않을 거면서도 막 거기에 막 열광을 해요. 그 아이의 순수함에 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애들이 조금 크니까 저는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로 옮겨 탔는데 바로 뭉쳐야 찬다.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 꼭 그 프로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그걸 챙겨보는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기 분야의 최고 아주 끝까지 올라간 사람들만 모아놓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근육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초라할 수가 없어. 그렇게 보잘것없을 수가 없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 다리 근육, 축구 근육이 없으니까 지금 새벽마다 하는 그 아마추어들한테 11대 0으로 지고 아직 한 번도 1승을 못해서 지금 그 1승 때문에 제가 목말라서 계속 보고 있는데 1승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거는 농구니 뭐 거의 사격이니 이렇게 뭐 자기 분야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한 번씩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허재 씨가 늘 기가 죽어갖고 맨날 이러고 있다가 농구를 하니까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기가 살아갖고 막 거기서 펄펄 뛰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농구 근육은 있는데 이게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예배 오면 사람이 막 활기차고 드디어 주님 왔습니다. 막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헤벨레 왜? 영의 근육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 근육이 없어. 주님을 만나는 근육이 너무 헤벨레 돼 있어. 그러니까 예배 나오면 헤벨레 됐다가 돈만 보면 그냥 막 살아갖고 막 세상 것만 보면 막 몸이 살아갖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근육은 살아있는데 영의 근육이 싹 빠져 있으니까 하여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만 나오면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시간마다 영의 근육을 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기도도 좀 더 하시고 말씀도 좀 충만히 하시고 그래서 영이 막 번쩍번쩍해야 예배 드리면 막 감격이 있고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심차게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영의 근육이 강건해서 이발 교회 안에 추종자로 육신의 요구만 맨날 사람의 인정만 욕구만 채우려고 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영이 살아서 영적인 욕구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제발 교회에서조차 육적인 요구를 채워내려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영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쭤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아멘. 현찮아요. 다시 한번 가시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심이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시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길 원하고 있고 사랑은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뭐가 들어와요. 훅 하고 그 훅이 뭐냐? 바로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게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합니다. 항상 위협적인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내 바로 밑에 있는 등수에 있는 애야. 1등은 2등이 항상 나를 치고 들어와. 그리고 40등은 41등이 자꾸 나를 치고 들어와. 그래갖고 나는 예수님이 1등인데 2등짜리 우선순위가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를 제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제사 지내야 되겠죠. 장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것은 너는 내가 네 삶의 1등이냐 아니면 내 가족이냐 그 다른 것이 내 삶의 1등이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평상시에는 아니라고 그래. 예수님 1등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근데 막상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나도 모르게 훅 하고 속아서 제2인자가 훅 하고 예수님이 위에 올라와 있고 자아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1등이 돼서 또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있고 이렇게 내가 자꾸 1등이 되려고 하는 이 자리를 호시탐탐 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 그들이 성공을 1순위로 여겼던 것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바울 역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아가 1등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내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호령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아주 오래된 얘기고 기억도 안 나고 누군지도 가물가물한데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는데 교육자였어요. 교육자인데 그분이 주일날 안 나왔어.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주일날 안 나오는 거 상상이 가시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교육자가 주일날 안 나왔어.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던 때인데 교육자가 안 나와서 왜 안 나왔냐고 나중에 이렇게 추궁해서 물어봤더니 아내가 애를 낳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내가 죽을 뻔했나 보다. 그것도 아니래. 순산하고 잘했대. 근데 아내 옆에 있어 주려고 교회 주일 성수를 교육자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자로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어요. 우선순위가 아내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어떤 교육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청빙을 받았대. 조금 시골 지역이고 그래도 한 몇십 명 되는 그냥 교회래. 근데 안 갔다라는 거예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애가 셋이 있는데 학군이 안 좋아서 안 갔대.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는가 보다.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학군이 안 좋아서 거기를 안 간 거예요. 과연 앞으로 하나님은 그를 쓰실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교육자들이 평상시에 늘 1순위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주님이 1등 그분만 사랑합시다 설교했을 거예요. 막상 2등짜리가 훅 치고 들어오니까 교육자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학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1등으로 여기면서도 훅훅 치고 들어오는 2등짜리들이 우리의 삶을 그 우상단지로 우글거리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옛날 옛적 광고 로고죠.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애플 TV 이러면서 옛날에 전자제품 판매할 때 한 번 제대로 우리 거를 사야 10년 동안 편안하십니다. 그런 광고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에 이렇게 자꾸 이순이한테 지고 자꾸 예수님보다 다른 걸 우선순위하고 그런 것이 자꾸 우리 예수님의 자리를 지고 오는 동안 우리는 자꾸 추종자요, 이 무리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정신을 차리고 나는 예수님이 1순위인가 예수님이 아닌가를 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학생들이 기도를 잘 못해. 어저께 철야 때도 느낀 거예요. 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평상보다 기도가 안 돼.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지금 시즌이 무슨 시즌이야? 시험 시즌이야. 수능 시즌이야. 새 학기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그리고 시험을 잘 본 못 본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풍랑이는 제자들의 풍랑처럼 예수님보다 훨씬 커. 맨날 쫙 하고 왔던 학생들이 내 시험 내 대학 이게 지금 너무나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어차피 대학 보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자꾸 2순위 3순위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제가 되어서 그걸 흔들흔들거리냐. 그게 바로 네 우상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마음이 소지되어짐에 7 귀신이 들어왔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순간 마음을 놓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으시면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와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한순간에 마음을 비웠더니 거기에 음란의 7 귀신이 들어와 남의 여자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일들까지 생겨요. 순간의 선택이 그 압살롬과 그 후손들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 셀리도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면 이제 사람이 보이고 내가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아직도 소유의식을 버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추종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우상을 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위해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젠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젠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젠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젠 내가 있어도 주 위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요 사나 죽으나 아버지여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소유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우글거려 교회 안에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사람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주동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자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제자로 살아야 하는데 주여 예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리며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